이름값을 해야 하죠. 네, 해야 합니다. 그건 이름을 지어준 분의 기대와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메어리, 그 이름의 기원이 미리암.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아니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 향유를 바친 그런 마리아 있고요. 어쨌든 이 마리아, 메어리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저는 나뭇가지를 뜯든 쓴 물에 던져진 나뭇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그 순간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35살 혼자 되셔서 3남매를 키우시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그 마라의 쓴물. 근데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제 매일매일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어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여성들은 매 순간순간 삶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주변에 있는 쓴 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나뭇가지가 되어서 그들의 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 놓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려서 집안에서 키우면은 일찍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승려의 그런 조언에 집안에서 결국 버림받은 여인,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친구들은 이제 막 시집을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그 나이에 결국 부모의 손에 끌려서 서울에 와서 그 낯설고, 더군다나 서양 사람들한테 맡겨진다는 거. 서양 사람들이 뭐 지금 보면은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1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은 도깨비라 그랬어요. 서양 도깨비. 눈이 푹 들어가고 그냥 코는 뾰족 해가지고 그냥 머리는 껍질껍질 해가지고. 그러니 그런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이게 버려진 존재가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게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앞서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경험을 했던 메어리 스크랜턴 양어머니,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유아학당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는 얼굴이 펴지고, 마산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한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그냥 사는 그거 이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 우리는 좋은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이건 우리 행복의 시작으로 알면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는다, 그건 우리는 새로운 기쁨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멜의 세례 어머니, 양어머니, 그래서 그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당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 있어요. 보구여관은 요즘 말로 하면 뭐 모텔, 호텔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구해주는 집. 이게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이에요. 스크랜턴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정동에서 병원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여자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환자들을.
왜냐하면 남녀 질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남녀의 구별이 엄격해가지고 여자 환자들이 이 서양 남자 의사한테 안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진찰을 하려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뭐 해요? 청진기를 가지고 어디다 대야 돼? 그런데 이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거 열어요? 절대 안 열어요 이거는. 그러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본부에다가 여기 한국에 제일 필요한 게 여자 의사입니다. 빨리 여자 의사를 보내주십시오. 여자 의사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왕진도 거부해 여성들은. 그래서 1887년에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독신 여자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스크랜튼 박사가 하는 병원 바로 옆에 한옥집을 빌려서 그걸 병원으로 개조하고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성병원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선교사가 왔는데 여자 환자가 왔으니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메레가 그 통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통역만 할 뿐만 아니라 입원한 여자 환자들한테 뭘 하느냐?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입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꼭 껴안아주고. 병원에 오는 여성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구나 서양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지금 막 수술하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을 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아니라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 사랑, 이것으로 결국 보구여관에 전도부인 겸 통역 겸 또 때로는 이제 간호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메레는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사랑을 받아봐야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도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메레는 자기의 양어머니 스크랜턴 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는 환자들에게, 그리고 정동 이화학당에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그거를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뭐가 돼요? 이제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령이 차니까 1894년 무렵 정동교회 교인이고 배제학당을 낳은 황경모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선교사역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같이 부인 좀 데려갔으면 좋았겠는데, 아마 그때는 아직 부부가 같이 유학 가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리라 하고서 이제 남편이 유학을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결국 별세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쓴맛입니다. 부모에게 버려지는 쓴맛을 첫 번째로 보았고, 이제는 결혼한 남편이 미국에 가자마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두 번째 쓴맛을 봅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여메레는 마음속에 이미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의 연못에 이미 나뭇가지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이 더 이상 쓴맛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897년에 이제 보게 되면 이분이 정동 제1교회 거기에 남녀 청년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회는 워른 청년회, 여자 청년회는 조이스 청년회. 그래서 남자 청년회와 여자 청년회가 따로따로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1887년에 이제 처음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남대문 근처에 한옥집을 마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토착교인들 예배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영아소동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건 뭐냐면 그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는 걸 싫어했던 수구 보수파들이
막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는 거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다. 다 노예로 팔아가려는다.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지하실에서 해부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표본을 만든다. 그래 그 아이들의 눈을 파가지고 그걸 사진기 렌즈로 쓴다. 그 사람들 눈이 왜 이렇게 파란 줄 아느냐, 하도 눈을 파먹어서 파랗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이 날라오고 선교사 집에 막 난리가 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가 중단이 됐던 적이 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10년 동안 여자, 남자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서는 남자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화학당에서는 여자가 예배를 드리고, 그걸 10년 동안 따로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매례는 이때 이화학당 다니면서 또 이화학당 졸업한 다음에는 아까 봤던 이 보구여관 거기에 간호사 겸 전도부인이 돼서, 그러니까 여성 집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지원받는. 그러니까는 그보다 앞서서 입학한 학생들도 있지만 똑똑하죠, 영민하죠, 영어 잘하죠, 신앙적인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신뢰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897년 정동 제1교회, 지금 문화재 예배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 예배당을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벽돌 예배당을 짓는데, 이 짓게 된 이유는 뭐냐? 남자가 여자가 10년 동안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이런 고딕 예배당, 붉은 벽돌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가운데 휘장을 치고, 그리고서 이제 남자 여자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모습보다는 좀 많이 변하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 가운데 휘장이 1914년까지 이게 가운데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대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당 가면요 문이 많아요, 옆구리로. 그러니까 이쪽 옆구리로는 유학당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쪽 옆구리로는 배제학당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만 쫙 선생들이 인솔해 가지고. 그러나 가운데 휘장이 쫙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 시간만 되면 밑으로 쪽지가 왔다 갔다. 그래서 배제 출신과 이화 출신 커플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화학당은 그때 당시 졸업식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면은 졸업식이야 그게. 그런 식으로 여매례가 황경모라고 하는 배제 출신 학생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황경모는 미국 유학을 갔던 거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매례는 이제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여성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1897년에 이제 장로이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교회 청년회를 조직을 할 때, 정동교회는 여성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화학당을, 그래서 여성 지회를 따로 만든 거, 그게 조이스회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월은 지회 해가지고 활동하는데,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1897년 12월 31일 그때가 이제 봉헌식을 할 때입니다. 그때 봉헌식 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중에 남녀 청년 토론회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배제학당이든 경신학당이든 정신학당이든 이화학당이든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르친 게 토론법을 가르쳤어요. 토론법.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가편, 부편, 그래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민주주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봉건 사회에서는요 토론이 필요 없어요.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어떤 문제를 놓고 사안을 놓고 서로 찬반 토론을 해서 나중에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지도자가 이거 하자 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참여자들이, 모든 회원들이 다 각각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 연습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도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9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그 해에, 그날 남녀 청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휘장 물론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쳐져 있는데, 이때 연사들이 나오는데 주제는 뭐였느냐?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하나뇨?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교육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주제야. 토론 주제야. 지금 같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근데 이게 100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야. 여성에게 과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게 가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가편, 부편, 연사 2명씩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여성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 회원들은 주로 칸막이 뒤에서 방청을 하고 있고, 남성 회원들 가운데 가편 2명, 부편 2명이 나와서 여성교육 찬성 연설하는 사람, 반대. 그래서 찬성편에는 누구냐? 바로 독립협회를 창설하셨던 서재필 박사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인 의사가 돼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이분. 그 다음에 아펜젤러 목사님의 그 성경 번역을 도와주던 조한규, 이분들이 찬성표야.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이제 서재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권자이니까 미국에서 지금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여성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하고 뭐 이런 걸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논리로. 부편, 반대편은 누구냐? 같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윤치호 선생님이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윤치호 선생님은 아직도 유교적인 그런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여성교육은 아직 시기상조다. 여성교육은 아직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교육을 반대하는 김현근이라고 하는 이분도 반대편인데, 이분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하는 게 누구 때문이요? 선악과, 이 선악과는요 알게 하는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따먹은 하와가 결국 인류 타락의 제일 첫 번째 원죄를 가져온 그런 원인이 아니었느냐. 그러니 여자는 가르치면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막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냥 여성 교육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성은 교육시킬 그런 아직 시간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가편이 이게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었는데, 이거는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발행하던 주간 신문입니다. 거기에 이 토론의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부편 쪽으로다가 이 점점 의견이 나다 보니까 방청석에 있던 어선 여성이 뛰쳐나온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물론 성경에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하와도 있어이다. 그러나 만약에 마리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오? 그러니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니 성경에서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장 토론을 하였더라. 이게 이제 기사의 끝이요. 이 여인이 누구겠는가? 저는 이걸 여메레로 봅니다. 조이스 회 부회장이었어요. 그때 회장은 프라이라고 하는 유학당 교장 선생님, 선교사였고,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제일 고위직이 여메레였습니다. 이때는 이분이 남편이 미국 가서 죽었지만 이때는 황씨 부인으로, 그래서 황메레로 많이 알려졌어요. 어쨌든 이 여메레가 참다 못해서, 자기는 연사도 아니에요, 방청객에 있다가 남자들끼리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건 여자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막 결론이 나가니까 참다 못해서 뛰쳐나와가지고 남성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하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 여성이 남성들 앞에서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밝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건 전삼덕 부인이 세례를 받으면서 휘장이 찢어진 것과 김세지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얻은 것과 비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교의 봉건적 사회에서 여성은 무조건 잠잠합니다. 무조건 조용해야 돼요. 자기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을 강요받고 잠잠해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고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뜨린 겁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부터 나온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분은 소외당한, 버림받은, 귀신 들린, 가난한 여성들 편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예수님.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계기로 해서 이젠 여메르는 더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이제는 남성들 앞에 아주 이게 당당하게. 그리고 나서 1900년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를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분이 인도에 기근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이 여학교가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다가 우리 인도에 선교비 보내자. 인도의 가난한 여학생들한테 우리가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가지고 거기 여학교가 있다니까 그 여학교를 키워주는 선교비를 내자. 그런 기사를 또 써요, 이분이. 받은 만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메르가 그 정신을 받았으면 주자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걸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메르가 해외 선교를 독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1900년 8월에 보호여회라고 하는 여성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조이스회는 선교사님들이 주도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한국교인들이 같이 하는 여성 조직이었어요. 이것도 한국 근대 역사상 여성 조직으로는 최초의 여성 조직입니다. 여성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근데 이번에 보호여회는요, 순수 여성들끼리만 모여서 교회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호여회라 그랬어요. 이건 자기가 보구여관, 거기 지금 간호사 겸 전도 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여성이 보호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 보호여회를 만들게 된 동기는 1900년 가을에 이제 한국의 개척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러 목사님 네 분이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 15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아주 다운됐습니다. 밑바닥.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가 40대인데도 사진을 보면은 60대 할아버지처럼 늙어요. 얼마나 진을 빼가지고, 얼마나.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좀 휘어져야 이게 정상적으로 목회했다는 증거야. 그래, 50이 넘어도 머리가 까맣다, 이건 좀 비정상이야. 그리고 좀 삐쩍 말라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이게 혼을 다해서 목회했다는 그 증거예요.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얼마나 그냥 혼을 했는지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너무 건강이 나빠. 이에 들어가시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정동교회 여성 교인들이 귀국하시는 아펜젤러 목사님을 위해서 기념품을 줘. 우리 한국 사람 기념품을 또 잘 주잖아. 어떤 기념품, 기념을 많이 해 우리는. 그 기념품을 좀 하나 마련해서 드리자. 그래서 여성 교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한 20명, 30명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모여서 자, 그러면 아펜젤러 목사님 네 분이 들어가시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뭔가 한국의 고유한 걸 좀 드리면 좋겠다. 한국에서만 나는 아주 독특한,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게 뭘까 생각하니까 유기반상 녹그릇 세트죠. 그래서 유기,
그 녹그릇 완성유기가 얼마나 그 방짝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국그릇, 밥그릇, 종재기 해가지고 그걸 한 세트에서 유기반상을 해드리면은 목사님 네 분이 미국에서는 못 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매번 식사하실 때마다 이 선물을 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옳소 해가지고 이 여성 회원들이 유기반상 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스회 때부터 이 토론하는 그 맛에 들린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가지고 유기반상으로 의견이 맞았는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여메레가 미국 가시면 뭘 드시는데? 빵 먹지, 버터랑. 밥은 안 드셔. 그러니까 유기반상 그거 뭐 국그릇 밥그릇 해드려봤자 그거 그냥 찬장에다가만 놓기면 때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반상 그거 아니야. 다른 걸로 드리자. 그러니까 또 그럼 뭘 드리지 막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사진 찍는 게 이제 유행인 거예요. 사진. 서양 선교사들이 사진을 처음 찍었거든요. 이 사진이라는 거 발견된 게 이제 1880년대, 70년대 그때입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사진이 희귀해.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진기를 가져와서 이제 사진이 도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자 신도들이 우리 전체 여자 신도들이 단체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크게 인화해가지고 아펜젤러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면은 그걸 이제 귀국해가지고 책상머리에 놓고 우리 이름을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실 것 아니냐.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목사님에게 크게 뽑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하나씩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걸 하려니까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회비를 다 거둔 거야. 그래 회비를 걷어가지고 다 계산하고 나니까 1원 10전이 남았어. 그때 돈으로 1원 10전이 1원 10전이 남은 길 어떻게 하느냐.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여전도의 여성교회 회장하고 임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끝내겠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공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원 10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한 거야,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한 28명이 모여가지고 자 1원 10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다 몇 전씩 나눠주자 그런 의견. 아니면은 그럴 필요 없자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지난번에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여자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이번엔 불러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이번에 회비를 더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귀국하신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이화학당 보구여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한테 다 선물로 주자. 이제 사진 찍는데 이제 맛이 들린 거야. 해가지고 또 사진 또 찍자. 이래가지고 칼부울고 하는데 그 중에 가만히 계시던 여메레 씨가 의견을 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진 더 크게 뽑아가지고 선교사님들 드려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교회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특히 여성들 가운데 남편이 없이 홀로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생활에 근거가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회의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1원 10전 이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목액돈으로 해서 우리가 매월 10전씩 회비를 내면은 그걸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양식도 사주고 땔감도 사주고 옷감도 사주면서 그들을 우리가 구제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 이 선한 생각, 이 착한 마음, 이것이 바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뀐 인생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와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 황금률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는 행복해요. 남편이 잘 벌어다 줘요. 생활도 유족해요. 이걸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아무개가 그는 가진 것도 없고 그는 누리지도 못하고 그는 매일매일 경제적인 문제로 고심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려움에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 여메레 씨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성들이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자. 그렇게 해서 보호 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여성들이 옳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호 여회를 창설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이제 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근데 회가 되면 회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메레 씨가 회장으로 선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기도문이 이제 신앙을보에 실려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회가 작정되게 하옵시고 또 이 교회 서시한 후에 주께서 이 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사 이 회가 진복해 하옵시고 이 회가 크게 흥왕하여 회우 수요가 여러 만 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씨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뭐 예수 씨라고 해서요? 옛날 분들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씨. 이때 모인 회원이 28명이거든요. 28명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 회가 나중에 여러 만 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성의 꿈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이 이 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주님이 이 회의 주인이 되시면 이 회는 계속 번창해서 여러 만 명이 될 것이다. 100년 후에 이것이 오늘날의 감리교 여선교회 출발인데 지금 현재 여선교회 전국 회원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회비만 내는 사람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메레가 보호여회 회장이 돼서 가난한 여성들을 도와주는데 주로 이분은 뭘 했느냐? 그냥 가난한 교인들 절기 때마다 양식 사주고 뭐 이 땔감 사주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자립 대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물 제도를 이분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한 여성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제일 든든한 여성 사업이 박물장수야. 그래서 댕기, 비녀, 뭐 그다음에 옷까지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박물장수. 이거는 자본금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본, 박물장수를 가난한 교인들에게 박물장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금을 대줘요. 그럼 이분이 박물장수를 하면서 이분이 그 원금을 3년, 4년 후에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마을 금고 같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럼 이 박물장수가 박물만 가지고 팔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책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여회가 생활이 곤란한 여성들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대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고 이분이 이제 이화여가 학생들을 대시고 에이훌회라고 하는 학생 서클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제 상동교회 공옥여학교 3.1여학교를 설립하니까 거기 가서 또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이분의 제일 큰 활동은 1906년에 이제 그때 엄황후 고종 황제 두 번째 부인이죠. 엄비가 자기 동생 엄준원을 통해서 진명여학교, 진명여자중고등학교 지금까지 있죠. 진명여학교를 설립할 때 이 설립 기반을 스크랜턴 대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준원 씨가. 그랬을 때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미 이때 나이가 75세 넘어가.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노쇠하니까 자기 양녀인 여메레를 진명여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명여학교 교사가 됩니다. 이제 엄비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 진명여학교 1907년 개교했을 때의 모습인데 제일 왼쪽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치마를 입은 그분이 바로 여메레예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 이 군관 복장을 한 분이 바로 엄준원, 고종 엄비의 동생이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가 되는 거예요. 명문 학교죠. 그래서 이 학교에 교감이 되어서, 그래서 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교가 이제 1910년 합병이 되면서 일제가 이 학교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결국 1909년 1년 전에 그 양어머니 스크랜턴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명여 학교에서 이제 추방당했을 때, 그때 1914년에 배제학당 출신으로 독립협회 간부였고 경주 군수로 있던 양홍묵 씨,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었던 황경모랑 친구예요. 이분이 양홍묵, 이분도 이제 본처가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양쪽에 다 재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양매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6년 만에 결국 남편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매래가 10대 때 그 승려가 사주를 보면서 집안에서 키우면 일찍 죽을 꾀라고 그랬는데, 일찍 죽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남편이 일찍 죽을 꾀예요. 본인은 장수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홍무 씨랑 결혼해서 그 전처에서 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이제 1920년에 자기 전처의 소생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원래 감리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리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부강은 장로교 선교 구역이에요. 이게 서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끼리 선교 구역을 분할 협정을 맺을 때, 이 부강 충청북도는 장로교 선교 구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거기는 교회를 설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매래, 여매래 이분은 감리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장로교 구역이기 때문에 감리교를 세울 수 없으니까 이제 감리교와 같은 뿌리인 웨슬리, 같은 신앙의 뿌리인 성결교가 거기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래서 부강리 성결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뒤늦게 이제 성서학원, 오늘날에 보면 서울신학대학이에요. 성결교 서울신학대학, 거기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요. 그 늦은 나이에. 그리고 성서학원 교수가 돼서, 그래서 여자부 사감이 되고, 그리고 성결교회 전도사가 되고, 나중엔 조치원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시다가 33년 2월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매래 이분은 이제 남편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결교회 전도사님이 돼서 이분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화학당 졸업을 하고 보구여관 간호사 겸 전도부인 겸 통역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화학당이나 보구여관에서 쓴물의 맛을 보면서 찾아오는 환자들과 버림받은 학생들, 그 다음에 남성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여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하고 외치면서, 이건 뭐예요? 자기 이름이 마리아거든. 매래. 나를 보시오. 내가 마산에서 그냥 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겠소? 그러나 내가 이 서울에서 비록 부모에게는 내가 버림받았지만 양어머니 메어리 스크랜턴 부인을 만나서 내가 이화학당에서 영어 배우고 학문 배우고 내가 의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처럼 여성 지도자로, 조이스의 부회장으로, 보회의 창설자로, 이화학당 교사로 활동하는 나를 보시오. 내 몸에서, 나의 모습에서 하와를 느끼겠소? 마리아를 느끼겠소? 남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결국 재혼했던 남편이 먼저 돌아가심으로 또 다른 세 번째 쓴맛을 또 보았지만, 그러나 그때 또 좌절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뒤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여성 목회자가 되어서
여성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활동을 하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전도의 사역으로 사역했던 이분. 이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이러한 여메레, 사실 제가 여메레 선생에 대한 글을 처음 20년 전에 읽으면서 또 그걸 책에다가 제가 수록하면서 이분의 무덤, 이분의 후손을 찾는 것 굉장히 제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무덤은 조치원에 있었는데 그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 북안교회는 이제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비는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분의 후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여시 집안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버려진 존재가 돼서 마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온 후에 그 마산에 있었던 여시 집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 양현채 바로 그 양아들이죠. 그분의 후손 어떻게 되었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백방수수문 해도 참 찾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서 여메레 선생의 조카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여메레 선생의 남동생, 그분의 손자를 만나게 돼요. 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여인갑 장로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좀 나오실래요? 예, 여인갑 장로님 지구촌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박수로 좀. 뭐 어떻게 제 강의를 좀 들으셨는데 뭐 틀린 거 좀 없으셨어요? 이 시간 빼고 예. 이덕수 교수님 말씀 더 듣는 게 저희들한테 더 유익한 시간인데요. 그래요. 제가, 어땠어요? 좀 집안에서 좀 예. 듣던 얘기는. 저희 집에서는 여메리라고 부릅니다. 메리. 예, 여메리. 제가 이제 농담으로 여메레 하고 저희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할머니가 야, 이 메리야 메리. 예, 그래서 글자는 메리인데 메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스크랜턴에 양녀가 됐느냐, 그거 저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혹시 어떻게 해서 됐는지 생각하시? 그거는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스크랜턴이 양녀가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경숙, 이두루실라 그분도 양녀고요. 어쨌든 이 버려진 딸들 그럼 다 양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스크랜턴 부인도 역시 어머니가 데리고 온 그 딸을 결국은 집안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이제 양녀가 된 거겠죠. 이제 공개되지 않은 예. 이야기인데요. 예. 그 여메리가 이제 어렸을 때 너무 똑똑했답니다. 마산에서. 그래서 마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제 정도 아깝다 그랬는데 그 동생 3명 4명 계속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얘도 이러다가 죽으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한테 보내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자. 근데 만일에 딸을 보내면 또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다,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점을 치니까 곧 죽는다는 그런 점괘가 나와서 우리 보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보냈다 그럽니다. 와, 이건 또 다른 전승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덕주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네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 훌륭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집안이 좀 잘, 마산에서 여씨가 좀 잘 살았습니다. 예. 지금 집안 자랑하시는군요. 예, 만석군도 있었고. 오, 예. 예. 그래서 서울까지 이렇게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그 아현 성결교회 장로로 계시고 6.25 때는 이제 마산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여멜의 동생인 거죠. 예, 동생이죠. 동생 할아버지가 거기서 56년에 이제 그 마산 오동동 교회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장로로 돌아가시고. 오케이.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딸을 버린 여인으로 제가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니까 그 어머니가 자꾸만 동생이 남자 동생 죽어가는 걸 보고 이 아이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부러운 마음에서 어떤 풍문으로 이제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여성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다는 걸 알고 이 어머니가 오히려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점괘가 그렇게 집안에서 키우면은 죽는다고 하는 그걸로 동네 사람들은 알려주고, 그리고서는 오히려
딸의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어머니네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도 그 부분을 이제는 바꿔서 강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슬픔과 아픔을 다 겪었어요. 집안에서 버림받은 혹은 떠나야만 하는,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2번의 결혼과 남편의 죽음, 이런 아픔, 쓰라린 마라의 경험을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나뭇가지로 인해서 단물로 바꾸면서 나만 달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달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여성 지도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멜에가 보여외를 창설했던 그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드리는 걸로 오늘 모임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이 회가 작정되게 하옵시고 또 이 교회 설시한 후에 주께서 이 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사 이 회가 진복해 하옵시고 이 회가 크게 흥황하여 회우 수요가 여러 만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씨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